우리 이 시간에 잠언 17장 13절입니다. 우리 TV에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이번에 옮겼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냥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고, 또 세 번역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evil will never leave his house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받았는데, 선으로 받은 것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악을 받아도 도리어 선으로 갚아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선을 받고도 악으로 페이백, 악으로 페이백 할 때가 많다. 페이백 evil for good.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7장 13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우리 프로버브 우리 1장부터 보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재앙이 미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원인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는다, 내가 관계 안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과 이런 걸 경험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내 삶에 또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바로 로드맵과도 같은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짜 분명하다, 확실하다.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재앙은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이 올 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외로 이 재앙을 통해서 도리어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우연이 없다, 다 까닭이 있다고 잠언 2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또 22장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everyday 우리는 sowing, 뿌리고 있다, 뭔가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둡니다. 뭘 거두느냐? 재앙을 거둔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뿌리고 있고 심고 있고, 우리 행동으로 뿌리면서 심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뿌렸던 것, 내가 심었던 것을 나도 모르게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아니라도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심었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신 자연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자연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피지컬리 또 이렇게 당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파이낸셜리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 하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어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칠판을 왜 갖다 놨냐면, 한국말로 이게 재앙이잖아요. 재앙인데 영어로 보면 디제스트예요. 디제스트가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포지션 오브 스타, 그러니까 별 자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디제스트라는 말이에요. 디스 플러스 스타, 그러니까 포지션 오브 스타, 별 자리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별 자리가 잘못되면 막 지진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디제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제가 또 봤어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이게 제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가 흘러가는 것 같죠? 흘러가는 거. 이게 물이에요. 물자고 이게 뭐냐? 화자죠. 불화자.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것을 재앙제자라 그래요. 재앙제자. 그리고 이 앙자는 뭐냐면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앙자. 재앙 앙자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스콜.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이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은 거. 그것이 이 가운데에 미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말은 너무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해골만 남은 상태, 또는 이 물과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뜻에서 이 재앙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미치면은 숱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굶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 또 그 중국에 지금 이제 곡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사재기하고 난리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타일랜드나 이런 데서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수출을 안 한대요.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베트남은 살이 많이 나잖아요. 1년에 뭐 2번인가 3번씩 이렇게 살을 막 생산해내잖아요. 2모작, 3모작 하니까. 근데 그 베트남에서 더 이상 중국으로 수출을 안 해준대요. 타일랜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지금 막 식량 때문에 난리래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엄청나게, 아픈 거는 이제는 뭐 당연한 거고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재앙이다, 지금 재앙.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앙,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걸 알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재앙이 미치는데, 우리에게 미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잠언 22장 8절처럼 악을 뿌리는 자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뿌리고 살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뿌렸느냐, 선을 뿌렸느냐. 악을 뿌린 자에게는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 N번방이라는 거 들어봤죠? N번방 사건. 그래가지고
그 조주빈이라는 그 아주 젊은 청년이 그 인터넷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포르노그래피를 막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악한 그런 것들을 막 돈 받고 보여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동안에 한 것이 악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자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미쳤나 라는 걸 깨닫고 뒤돌아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지고 또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이 지금 전 세계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 재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잠언 우리 17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악으로 선을 갚았다 그랬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 집에서 그랬어요. His house. 이것은 뭐냐? 바로 부모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자식이 그걸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패밀리야, 패밀리. 하우스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패밀리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밀리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으로 선을 갚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있을까? 참 우리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더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도리어 그걸 악으로 갚았던 적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네. 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죄 가운데 산다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조건이 조건.
뭘 심었느냐. 그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 여러분도 받겠지만 뭐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sometimes 그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받아요. 매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 주시겠다는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요 뭐 총 들고 하나님 앞에 총 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If you owner of your life, that means you against God.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을,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죄 짓고 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뭐냐?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에요. 그런 자의 집에는 그 재앙이 떠나가질 않아. 이상하게 나는 교회 나가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나 교회 뭐 우리 부모님도 나가고 나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뭐가 되는 게 없지?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되는 게 없는 사람들. 그 원인은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그냥 네 원대로 하는 거야. 네 기분이 최고야. 네 기분이 너의 주인이야. 주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가정스러운 거, 외식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요거 좀 해도 뭐 괜찮네. 뭐 기도 좀 안 해도 괜찮네. 뭐 꼭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왜 계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착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적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으세요. 주세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물을 주시죠. 공기를 주시죠. 햇볕을 주시죠. 비를 주시죠. 또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거 다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통째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 당연하지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전부 자기에게 모든 걸 돌리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인간은. 너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 같이 돼. 여기 다 넘어가는 거죠. 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속에는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또 한번 읽어봐요. 7편 11절 13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폭발하기 전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놀라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거죠. 네. 저는요,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요, 이런 거 읽으면요,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This is God's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왜?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endless love예요. endless love.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깨닫고. 아멘? 근데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펴졌는데 이것 때문에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신사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꾸 대부흥이 올 거다, 뭐 대각성이 올 거다 그러는데 I don't think so. 사람 마음이요, 정말 악합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완악해요, 완악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이것도 지나봐요. 언제 이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 것처럼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당하면 힘들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다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이런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로드가 돼야 돼요. 마스터, 내 주인님이 되셔야죠. 아멘? 진짜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느냐? My master,
마이 로드로 모시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그랬어요. 백날 주여 하면 뭐예요? 예? 주여 계속 해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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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요 나요 한다. 내가 주여 내가 주여. 그 주가 내가 그동안에 주여라고 불렀던 주가 바로 나였어 나. 다 미혹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부답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자예요. 최태영 씨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대. 그래서 좋은 이야기네. 이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What?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참 안타까워요. 오늘 교회들이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WCC를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교회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전부 조직으로 종교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회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돈으로 다 해요. 돈으로 다 해. 조직으로 다 해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내 교회 아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밖에서 예수님이 너 들어가도 되겠니? 누구세요? 오지 마세요. 불편해.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 불편해.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다 할게.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워. 교회 오시면. 응?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재앙이 떠나질 않아.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고 돈을 어디 썼니 뭐 썼니 싸우고 또 세상 법정이 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재앙이 떠나질 않는다. 너 교회에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4월 15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국에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4.15 총선이 있는데 참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때로는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끼리 뭐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6.25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줬거든요. 미국이. 근데 요새는요, 미국을 싫어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더 좋아해. 중국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하고 북으로 치고 올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북한을 다 우리가 장악할 뻔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 중공군이 온 거야. 그죠? 중공군이 막 깽가리 치고 막 수십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결국은 38선으로 나눠지게 된 거라고. 그런 중국을 요즘에 한국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들어와도 문을 안 닫아요. 계속 들어오라 그래.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또 한국 경제를 살린 박정희, 이런 대통령은요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더 김일성을 더 좋아해. 주사파들이 더 많아. 그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악으로 선을 갚았거든. 악으로 선을 갚았어요.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나라에게 도리어 문을 열어주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재앙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를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 우리끼리는 막 한국에 대해서 자랑 되게 하는데요. 진짜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이에요. 아직도 그 조그마한 나라, 반 갈라진 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가 또 싸우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에서 그 반 나눠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그게 재앙 아닙니까? 지금 그 재앙이에요, 그게. 미국에는 숱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살고 50개의 또 주가 있고 이래도 이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가 뭐가 그렇게 그렇죠. 다 악으로 선을 갚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페이버를 준 사람들,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선을 악으로 갚았던 자가 있으면 그건 내 죄로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패밀리에서 재앙이 떠나가질 않아요. 저도 이 말씀 깨닫고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정말 낱낱이 다 찾아봤어요. 아니, 내한테 저 같은 자에게 선을 베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선으로 선을 갚고, 또 누가 나에게 악을 베풀지라도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자손들이 잘 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요. 한 교인들 30-40%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모른대요. 예배를 못 드린대,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재앙이 어디 있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비싼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탁 비워놓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오만 것 다 보면서 예배 시간이라고 딱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은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기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를 반드시 천국 보낼 거야.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교회에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이죠. Planting false soteriology. 그냥 justified by faith alone.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걸 가지고 만든 바울 신학자의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믿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교회에다가 깔아놓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지옥 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재앙 가운데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구원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죄를. 미국이 청교도 알죠? 청교도 퓨리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17th century 1620년도에. 그 퓨리탄이 뭐냐면 퓨리티, 바로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키고자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만으로 살리라, 말씀만으로 살리라. 왜? 영국에서는 그 국교회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제도화된 그쪽에 들어오지 않고 왜 너희들은 말씀으로만 사냐 이렇게 하죠. 그게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청교도 신앙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을 하는 거죠. 타락을 해요. 지금요, 미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에요. 캐피탈리즘이에요. 이 자본주의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확률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는 전부 돈이에요, 돈.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당연하죠. 나 하나님만 섬기죠. 근데 막상 삶에 들어가면 전부 돈이야, 돈.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돈 때문에 화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헤어질까요? 돈 때문에 헤어져요. 다 돈이야, 돈. 머니 해도 머니. 응? 이게 자본주의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독교는 뭐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 해. 근데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다 이게 자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목적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진짜야.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유다서입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교회로 들어왔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경건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ungodly. 경건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세속주의. 교회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세상이야. 세상과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거라, 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저주 재앙이 있는 거라. 여러분,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 가면요, 장례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암으로 죽더라고, 암으로. 응? 다 암으로 죽어, 암으로. 아니, 자기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다 암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저 장례식 하다가 시간 다 보내. 왜? 잘못된 구원론을 배웠거든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이, 자매님,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죠. 아이, 뭐 저는 믿는데 왜 그러세요? 저 믿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고. 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구원,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라고 시간 때우고 가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Second Peter chapter 3 우리 A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읽어봅시다. 벌써 A부터.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10절입니다. 벌스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아무도 몰라. Nobody know.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s a thief in the night. Nobody know when he's coming. 응? 그날에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End time, end time. 벌써 11,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행실, 경건. 이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난 믿어요, 하나님. 난 믿어. No. 거룩한 행실 그랬어요. Holy conduct and godliness 그랬어요. 경건함으로 살아요.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하나님의 의에 내가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고. 자, 14절입니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Without spot and blameless.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15절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나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선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선 게 아니에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 또 그 바울이 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입니까? 신약에 13개나 돼요.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전후서 많이 썼는데 그 모든 내용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first century 그때도 이 폴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헷갈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걸 오해해가지고 전부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도 그걸 말하잖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짧은 시간에도 바울이 영향력이 크니까 그 이신칭이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뜻을 잘못 풀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도, 내 형제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섰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응? 얼마나 많은 띠알라존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쓴 그거 가지고요 그들의 신앙 전체를 풀어나갑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말틴 루트부터 해서 독일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풀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의 그 구원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 미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썼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봐라 이러더라고요.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억지로 그걸 풀다가 지 뜻대로 풀다가 다 멸망당했다, 지옥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천국 가기 힘듭니다. 보세요.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1990년도에 망했어. 소련이 망해서.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죠. 그래서 커뮤니즘이 다 브레이크됐어요. 근데 지금 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자들이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받자. 사회주의. 배급해줘. 차라리 그게 좋다. 저놈들은 맨날 부자로 살고 우리는 이게 뭐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칼막스가 왜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자들이 밑에 있는 그 농노들을 착취만 하고 주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세상을 평등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계속해서 옆에 두고 우리를, 이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버클리, 유명하죠, 버클리 대학. 거기가 미국 공산주의의 본부예요, 본부. 계속 퍼뜨려요, 그 사상을. 그래가지고 대학 나오면, 미국에서 대학 나오면 80%가 좌파된다, 좌파가. 그 민주당 좋아하잖아. 젊은 사람들은 데모크라틱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자들이 전부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십계명에 여러분 몇 계명이 그게 나와요? 십계명이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hood house.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탐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쇼 인도하는 거 전부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거든. 딱 보고 탐내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다. 그걸로 다 돈 벌어먹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예수 믿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에 범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목사들도요, 어떤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요, 그걸 탐내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커졌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예. 하고 또 와서 또 해보네. 전부 탐심으로 하는 거죠, 탐심으로. 그러니까 악으로 하나님의 선을 갚으니까 재앙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죠.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법을 전부 거품만 있어가지고, 어제 기독교인들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거품만 만들어가지고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웃기지도 않네요. 그래서 신학조가 많으니까요, 또 아무 보고 또 신학조 들어오라 그래. 또 거기다가 또 신학조까지 걸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고질병이 걸린 거야. 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보면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요새 그 분당 우리 교회인가 이찬수 목사가, 그 교회는 크니까 돈이 많나 봐. 그래가지고 그 미자립 교회, 뭐 우리 같은 교회인가, 이런 교회 700개를 돕는데 자기들 렌트비 내준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찬수 목사가 선행을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돈 많은 재벌이 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이찬수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피해 구호로 헌금을 거뒀는데 28억이 들어왔대. 28억이. 이야, 교인이 많으니까 이걸 위해서 좀 헌금해 주세요. 그러니까 30억이 들어왔어. 30억이. 그래가지고 775개 교회에 월세를 3개월 동안 대준대요. 그게 좋게 보이죠? 뭐 그분도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요. 저는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없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면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으면 돼요. 문 닫으면 돼요. 문 닫으면.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야지. 에? 그 사람이,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회를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본주의가요, 최고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에? 아니, 목사가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응? 돈 있는 교회가, 돈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부자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냐 말이지. 자본주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나 작거나 뭐 렌트비나 나가는 건 비슷하니까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응? 돈 많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썩어요. 그리고 목사도요, 돈 많은 사람만 바라봐. 하나님 안 바라봐.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응? 그 교인들도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끔 도와줘야지. 그걸 보여줘야지. 응? 아멘? 응?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선교비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야. Waiting for money. 나도 waiting for God. 응?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지금. 응? Everything is money.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지, 뭐. 하나님 뭐 맨날 와가지고 뭐 책망만 하고 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되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가. 교회가 지옥 가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예요. 응?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도울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1200불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것만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러다가요 정말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자, 우리 예레미야 6장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6 다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평안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거스리고 살면 내 안에 양심이 호소를 합니다. 불편해요, 불편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 캐캐 묵은 거 이제 싫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우리에게 교회 성장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왜 갑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지었어요? 신약은 2000년 전에, 구약은 4000년 전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캐캐 묵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요새 뭐 책도 뭐 한 1년만 지나면 안 봐. 옛날 책이라고. 근데 성경은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안 하겠나이다. 자, 17절입니다. 17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회개하지. 응? 18절 18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재앙은 우리 교회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교회마다 문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인터넷에서 그 TV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헤아려야 돼요. You have to count what is God's will. 그거 모르면 전부 자기 생각, in my opinion으로 다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거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다시 제가 아까 잠언 17장 13절을 봤잖아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도요,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뿌린 거 회개하시고, 악으로 선을 갚은 거 회개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